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식사하실 때 밥만 먹지 않죠. 쌀밥 또는 잡곡밥, 우리가 먹는 주식인 밥. 밥만 먹지 않죠. 뭐랑 같이 먹죠? 반찬과 같이 먹죠. 밥과 반찬은 뗄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한 상황 가운데 그 상황과 함께 주어집니다. 이 말씀을 텍스트라고 하고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 또는 정황을 콘텍스트라고 합니다. 텍스트는 혼자 독립해서 존재하지 않고요. 콘텍스트, 우리의 삶의 정황 또는 상황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말씀 그 사이에서 상황이 아닌 말씀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텍스트예요. 근데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또는 듣는 사람들의 삶의 정황, 상황이 있었다는 거지요. 자,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걸까요? 어디 교회 성도에게 쓴 거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도를 갔을 때 바울을 먹여주고 도와주었던 회당장 야손 비롯해서 이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요. 바울은 쫓겨나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요.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만약에 다시 바울을 만나거나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지금 담보로 맡겨놓은 너희 재산을 빼앗을 거야 라는 거예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 때문에 극심한 박해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양주시에 있죠? 우리 의정부에 사시던 분들도 하여튼 정부에서 여러분한테 만약에 옥정서문학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당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압수할 거야. 자,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거예요, 교회? 만약에 다음 주에 옥정서문학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만약에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당신이 타고 다니는 그 좋은 차를 뺏어버릴 거야. 오실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이 당국에 맡겨놓은 담보, 즉 자신의 집이나 자신의 재물이나 밭, 그런 자신의 재산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뭐 하면?
예배를 드리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바울을 만나면. 그런데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또 뭐 하라고요? 감사하래요. 이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과 함께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너희가 감사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아닌 무엇을 택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택하여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말씀은 무엇과 함께 주어진다고요? 상황. 하나 더 볼까요? 자, 읽읍시다. 시작.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뭘 하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잖아요. 이건 어떤 정황에서 주어진 거죠?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자들이 서로 싸워요. 왜 싸워요? 누가 가장 큰 자냐? 라고 싸워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났다는 걸 증명하려면 나의 잘난 것을 알리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상대방의 못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큰 자라고 싸우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싸움이 네가 제일 못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진짜 못난 제자들 있잖아요. 연약한 제자들, 상처 주고 문제 일으키고 그런 제자들, 그렇게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용서하라고. 너희가 서로 크다고 싸우는데 지금 너희는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크다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은 무엇과 함께 주어진다고요? 상황과 함께 주어져요.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이 말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네?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곧 지금 성도들이 어떤 상황?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 극심한 핍박과 탄압 가운데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회심해서 돌아가는 상황. 예수를 믿으면 너무나 큰 핍박이 있기에 이제는 모이기를 패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무서워하고 그렇게 이제는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뭐 하지 않는다?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르도록 앞으로 나아가라. 우리가 말씀들을 보면 되게 멋있잖아요, 이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멋있으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함께 주어진다고요? 상황과 함께 주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를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택이에요. 선택. 따라합시다. 상황에 반응할 것이냐, 말씀에 반응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믿음이에요. 내가 상황에 반응할 거냐, 아니면 그 상황 가운데 주어진 말씀에 반응할 것이냐.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이것을 잘 보여줘요.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사야가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노라. 자, 이사야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죠? 매맞고 있어요. 거기 등을 맡긴다는 것은 채찍으로 맞는다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 채찍은 끝에 나비나 동물의 뼈가 달려 있어서 한번 채찍으로 때리면 살점이 튀어나오고 뼈가 부러질 정도의 채찍이에요. 그 채찍을 맞고 있는 거예요. 또 무엇을 당하고 있냐면 수염이 뽑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있어요. 사실은 채찍 맞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들어요. 다 큰 성인 어른이 수염이 뽑히고, 이 당시 고대 시대, 특히 이 중동 사회는 목숨보다 명예가 더 귀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어른이 수염 뽑히고 침뱉음을 당한다는 건 굉장한 수치거든요. 지금 이사야가 매맞고 수치당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사야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자,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무슨 말이죠? 이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포로 생활은 끝났다. 끝났다. 이제 70년이 다 찼다. 내가 너희를 이제 용서하겠다.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고 너희의 고국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백성들이 이 말씀 듣고 좋아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좋아해야죠. 좋아해야죠. 이제 포로의 때가 끝났다.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이 들었을 때 당연히 기뻐해야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사야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자신들의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이 예언이 선포되었을 때 왜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을까요? 네? 잘 안 들려요, 권사님. 아주 두리뭉실하게 정답을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됐잖아요. 다 기뻐했나요? 다 기뻐했어, 우리 민족이? 국사 시간 안 배웠어요, 공부? 다 기뻐했나요? 아니에요. 대한독립 만세! 다 한 게 아니에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독립되는 걸 싫어하고 기뻐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네? 그 일제시대에 빌붙어서 살던 사람들.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약간 지금은 극단적인 얘기지만 왜 포로 생활이 끝났다고는 말씀에 사람들이 싫어하느냐? 이스라엘로 돌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70년 가까이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는 살만한 거예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돌아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게다가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내가 여기 기반을 많이 쌓아두었는데 가면 버려진 땅, 황무지밖에 없어요. 게다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바벨론은 이 당시 문화와 삶의 중심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가기 싫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이사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뻤을 리가 없습니다. 불편하고 불필요한 선동처럼 느껴지는 거지요. 이미 현실이 되어버린 바벨론에서의 삶인데 왜 그거를 흔드냐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데 왜 흔드냐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 예루살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사야를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저런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리고 수염을 뽑고 침 뱉으며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가 틀렸어. 그런 말 하지 마. 우린 그런 말 듣기 싫어.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거지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 앞에 놓여진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포로 생활을 끝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그 언약의 성취에 대한 말씀과 또 하나 그들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 두 가지 가운데 백성들이 어디에 반응하는 거예요? 상황에 반응하는 거예요. 상황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압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뭐만 보이는 거예요? 상황만 보여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 하십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2절 읽어볼까요? 2절.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자, 내가 왔어도 무엇이 없다고요? 내가 불러도 무엇이 없다고요? 무슨 말이죠? 내가 지금 내가 너희에게 했던 약속이 성취됐다고 내가 말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났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잊지 않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사람도 없고 대답도 없어. 반응이 없다네, 반응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신 거지요. 왜 내 말에 왜 너희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느냐? 왜 내 말을 너희가 외면하느냐? 너희가 왜 내 말을 무시하느냐?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상황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상황에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너는 틀렸어. 넌 잠잠해야 돼. 라고 때리며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사야야, 너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해. 자, 끝났어. 포로 생활 끝났어. 이제 내가 저들 용서할 거야. 이제 이스라엘로 내가 저들을 돌아가게 할 거야. 라고 말씀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 주셨을 때 이사야는 그 말씀이 믿어졌을까요? 아니면 안 믿어졌을까요? 네?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까요?
해보세요. 예를 이런 거예요.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려면 갑자기 해방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이 곳곳에서 전쟁에서 패하고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이렇게 어느 정도 징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힌트 드렸어요? 네? 힌트? 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사야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어. 해방이야. 내가 저들을 돌아가게 해줄 거야. 라고 전에 라고 했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을까 아니면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이 그래요. 지금 어느 정도 좀 바벨론이 흔들리고 뭔가 해방될 조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느닷없이 말씀하시니 이사야도 사실은요 믿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자, 내가 뭐하지 않았다? 뭘 거역하지 않아요? 이 말 전하라는 말을 거역하지 않았어요. 왜요? 왜 거역하지 않아요? 거역하고 싶을 수 있지만 믿어지지 않지만 현실로 다가와지 않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지만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분명히 나에게 저들이 어떻게 할지 내가 알지만 하지만 나는 뭐하지 않았어요? 거역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시니까. 이사야도 똑같아요. 이사야에게도 두 가지가 놓여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 이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요.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 전하면 안 되는 상황. 나한테 불리한 상황. 내가 분명히 고난당할 상황. 또는 믿겨지지 않는 상황. 이사야는 똑같이 말씀과 상황 중에서 뭘 택해요? 말씀을 택해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자, 누가 옳다는 거예요? 누가 의롭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과 상황 두 가지 중에서 말씀을 택한 내가 상황을 택한 너희보다 의롭다는 거예요. 누가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옳다 하신다. 너희가 나를 때리고 수염을 뽑고 침뱉지만 아니다. 내가 옳다. 내가 이긴다. 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아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고요. 상황이 아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시간 축원합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도저히 기도할 수도 없고 도저히 감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해. 그런 상황에 그런 처지에 있을 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하고 나면 사랑 많으신 우리 교우들께서 설교를 전한 목사에게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설교는 은혜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감동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는 거지요? 그 말씀,
내 삶의 상황으로 가져가서 그 말씀의 그 정황과 상황이 주어졌을 때 상황이 아니라 그때 내가 들었던 말씀, 그때 선포되어 지금 말씀을 택하여 그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제일 안타까웠냐면 말씀의 은혜는 많이 받아요. 은혜, 막 그래, 그래, 주여, 맞아, 그래야 돼. 그러다가 정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뭐예요? 그냥 상황이 압도되는 거야. 감사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바쳐야 할 때 바치지 못해요. 용서해야 할 때 용서하지 못해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아닌 상황에만 반응하며 사니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은혜는 많이 받는데, 은혜는 참 많이 받는데,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인터넷에서 말씀 듣고 다 유튜브로 듣고 많이 듣는데, 그래서 은혜는 많이 받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왜요? 무엇에 반응하지 않아요? 말씀. 특별히 언제?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될 그 순간, 말씀이 필요한 그 순간, 그 말씀과 그 상황 가운데서 택해야 될 그 순간, 그 결단이 필요한 그 순간, 그 순간만큼은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그저 상황에 끌려가요. 상황에 매여 있어요. 상황에 압도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상황은 함께 주어지는데 상황에 압도되면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 압도되어야 상황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인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 상황이 너무 우리가 무겁잖아요.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 오자마자 눈물 흘리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 상황이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뭐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을 잘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상황에 반응하며 살고 있는지, 말씀에 반응하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옳은 자이고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상황에 매인 자가 아니라 말씀에 매인 자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무엇에? 말씀에 매이고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에 압도되고 말씀에 반응하여서 그 상황을 이기고 상황을 뛰어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